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질문을 합니다. 흔히 오늘 점심에는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저녁에는 또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이렇게 말을 하겠죠. 또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어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또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 문제도 없고 건강의 문제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며 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해야 되는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다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눈에 띄는 차이가 없어 보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냐면 오직에 대해서 하고 있죠. 맨 처음에 오직 성경 그랬는데 내 생각, 내 경험, 다른 사람들의 말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죄의 삭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는 것을 다 자기가 죽어보지 않아도 나도 죽겠구나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는 죄인이고 죄인은 마땅히 영원한 사망, 멸망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죄인인데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을 수가 있는가? 그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답을 찾고자 이 종교에도 알아보고 저 종교에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알아봅니다. 그런데 바른 질문을 했다면 더 중요한 것은 바른 해답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 해답 또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최고, 유일한 규범인 성경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에 대한 그 한 가지 답 말씀해 주시는데, 오직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한다고 그랬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는데, 그 다음 절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 된다. 성경에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는 구속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까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의롭다 하심의 은혜에 대해서는 제가 6월 말에 우리 새벽에 설교를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좀 잘 참고하면 좋은데, 오늘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더 또 다른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의롭다 하심, 그것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재판관이 법정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또는 당신은 죄 없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하늘 법정에 서면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 그 진리가 나타나고 오직 그리스도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질문이죠.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늘 요절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잘 나오죠. 오직 믿음으로. 근데 특별히 무엇을 믿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에서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 자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이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되는데, 나에게 사람도 없어도 되고 또 행함이 없어도 되는데, 쉽게 말해서 믿음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구나. 나는 구원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라는 것은 내 믿음이 공로가 되어서 그 믿음 자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아까 16절에 읽어볼 때 뭐라 그랬어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3번이나 말씀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고 내려가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다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받기 위한 공로나 근거가 아니라 구원받는 수단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구원받는 방편, 구원받는 방법, 수단으로서 오직 믿음이라는 그 말씀이죠. 복음서에서도 보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궁핍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구원해 주십니다. 믿음대로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고백할까요? 아, 내가 발이 있어서 내 좋은 발로 예수님께 뛰어나왔더니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입이 있어서 입으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손이 있어서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나에게 구원이 왔구나. 나에게 발이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으니 나에게 구원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손, 믿음의 발, 믿음의 입으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방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근데 그 믿음 자체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구원의 은혜, 선물 중에 가장 큰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믿음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떤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이 참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믿음이 너무 없는 겁니다.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제가 주님 참 잘 믿고 싶은데 오랫동안 따라다녔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참으로 믿는 사람, 더 잘 믿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참 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 없으니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약속대로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것이 있을 텐데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의 행함, 그것과 오직 믿음과 반대가 되는 대표적인 것으로 말씀합니다. 16절 읽어보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에서 난 것이고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이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까 믿음도 3번이나 강조했다면 또 반대로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3번이나 말하면서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문맥을 보면 어떤 문맥이냐면 갈라디아는 이방 지역입니다. 헬라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이제는 구약시대에 먹지 못했던 음식을 같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어요? 열심히 먹습니다. 무슨 고기를 먹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데 유대 지방에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거 안 먹은 것처럼 그렇게 싹 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아. 그런데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그 정도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구약에서 말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 우리가 구약에 말한 그 음식, 법대로 잘 지켜서 해야 우리가 여전히 정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지. 그거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더러운 사람이야. 라고 여전히 생각했던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 문맥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이 아니야. 그 율법도, 구약의 율법도 사실은 그 자체로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왜 할례를 받았어 옛날에? 할례 받음으로 깨끗해지는 것은 표시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표시로 상징으로 옛날에 그렇게 할례를 받았던 것이지 할례 자체가 우리를 깨끗해 하는 것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거죠. 구약 사람들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으니까 완성하셨으니까 끝내셨으니까 더 이상 이제는 율법, 의식법 할 필요가 없는 것이야.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을 이렇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율법 가지고 와봐라. 너희들이 사랑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조상도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야.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식법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의식에 관련된 법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도덕을 잘 행함으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참 도덕을 잘 지켰구나.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말하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구약 성경에 많은 법들이 있는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그런 법들이 있는데 그런 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오히려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 속에서 남을 죽이고 싶은 그런 미운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겉으로 안 했을지라도 속에서 음란한 생각이 자꾸 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설마 안 훔쳤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탐심이 나와서 자꾸 저것이 시기가 나오고 내 것으로 삼고 싶은 그런 욕심이 너무나 나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그 대신에 뭐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봐야겠죠. 믿는다는 것을 세 가지 요소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믿는 것은 우리 이성과 맞지 않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죄된 이성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이성과는 너무나 맞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지혜로는 맞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이성과 안 맞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하는가의 표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의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표준인데, 내 생각보다 더 이성적이고 더 논리적이고 더 합리적인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에서 나는 죄인이다 말씀하셨으니 그게 이성적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했으니 그게 이성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믿으면 첫 번째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신앙 고백 모일 때마다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또 동정녀에서 탄생하셨고,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탄생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가 다 고백하는 그 성경적인 지식을,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사실이 참입니다 라고 동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도 들어서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더라. 성경에 그 나타내는 것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압니다. 모든 사람은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동의를 해야 된다고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이,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하신 그것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요,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고, 정말 부활하셨고, 정말 승천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두 번째 요소다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도 안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은 거기까지도 안 됩니다. 그 믿음까지는 누구도 있는 거예요? 귀신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최고의 신학자래요. 너무나 성경을 잘 알고 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알고, 예수님이 사람 되신 것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고, 부활하신 것도 알고, 승천하신 것도 당연히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참된 믿음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귀신에게는 없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구원 없는 믿음은 뭐예요? 첫 번째로는 알고 인정하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 내 자신을, 내 영혼과 내 육신을 예수님께 다 의탁하는 것, 맡기는 겁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만 붙드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에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셔서 나에겐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나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에 다 사신 것, 의롭게 사신 것, 그것을 의지합니다. 내 행함, 내 됨됨이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내 행위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볼 때 한편으로는 죄사함 받는 것이지만 죄사함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만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을 의롭다 하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죄 안 짓는 사람, 그 사람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나요? 그 정도로 의인이라고 말 안 해요.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저 사람은 참 의인이야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법에 걸리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을 의인이다 그렇게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야 그 정도로 말하겠죠. 의인이다 라고 할 때는 저 사람은 참 의로운 행위가 있는 사람이야 그럴 때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하시면서 제사장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레위인 지나가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준 것이죠. 구원해 준 겁니다.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칭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의롭다 하심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죄를 다 갚아주신 것, 죄사함 받은 것,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의로운 행위를 대신 다 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의로운 행위를 보시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복 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또 뭘로 돌아가는 겁니까? 오직 믿음이 아니라 다시 행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복받고 벌받는 것은 이제는 내 행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직 믿음이 여전히 아닌 것이죠. 우리가 왜 복을 받고 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행위를 믿는 것입니다. 내 행위는 여전히 부족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착한 일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죄가 많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너는 의로운 참 행위가 많구나. 너는 내가 상 줘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것 기대하십니까? 내 행위를 의지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무엇을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행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받아주신 것처럼 내 여전히 더럽고 추한 아직도 형편없는 그 행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행위 때문에 그것을 믿으니까 너는 착하구나. 너는 충성되구나. 네 행위를, 네 제사를, 네 섬김을 내가 기뻐 받겠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상 주신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왜 상을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행위가 믿음으로 내 것이 된 것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모든 행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기뻐 받음이 되겠구나. 내 모든 행위가 참 내가 보기에도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구나. 상 주시겠구나. 우리가 바라보고 기뻐하고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그러면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무런 행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죠. 믿음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그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열심히 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부지런히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어서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처럼 내 모든 수고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다 받아주시겠구나 라고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서 서서 더욱 항상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믿음과 참된 신자의 믿음이 다른 것이죠. 귀신도 예수님께서 명령하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렇죠? 순종했어요. 근데 억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의무니까 아이고 힘들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면서 나도 힘쓰는 사람,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씀이 아니라 참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이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단순히 죄의 형벌, 저주에서만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의를 행하는 사람, 사랑을 행하는 사람,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즐거이 예수님 순종하는 사람 된 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행함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려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예수님 안에 있구나.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는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그 하나님의 모든 복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받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정과 욕심은 죽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옛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마지막 21절 읽고 마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반드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기라 하는 사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인정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시니 그 믿음을 주시니 그 큰 선물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또 믿음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 다른 세상 따라가다가 우리의 행함으로 살려고 우리의 행함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유일한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참으로 복되게 사는,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